에스라. 이 주보가 아까 얘기는 말았는데 이 반쪽만 나왔잖아요. 근데 황 성도님이 교회 밴드에 주보를 다 올려놨어요. 이 교회 프린터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쪽만 나왔는데 밴드에 보시면 목사 코너를 반드시 좀 읽으세요. 목사 코너를요. 이건 목사 코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점검과 진단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에스라서는 굉장히 구약시대에 부흥하는 부흥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인데 학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부흥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한 사람인데요.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인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내 영혼아 복음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복음의 혁명. 으쌰으쌰 해갖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복음혁명 그냥 구호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구호로밖에 외치지 못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데 구원이 없어요. 똑바로 앉아. 이놈 들어라. 뭐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밖에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실상되어야 돼요. 아멘. 실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은 오직 그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 기대하기 어렵죠, 그죠? 특히 여러분 다른 교회와 우리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자신의 살을 깎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살 깎아보세요. 안 아픈가?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과 훈련, 그리고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게 되면 주님 순종하라고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순종이 된다면 순종하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는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야, 너희들 똑바로 안 앉아? 지체하면 똑바로 안 앉아? 이 세상에서 살는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근데 여러분요, 찬민이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 그게 체질화됐죠? 근데 진짜 내 뜻대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진짜 내 방법대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성령은 뭐냐? 마귀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오직 아담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평강 그 자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 자체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삶. 그럴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네가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마귀의 꼬임을 빠져서 주인 되고 싶어서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결국은 마귀에게 주인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온 체질화되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체질화되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은 결국은 마귀가 주인이고 귀신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쉽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순종이 쉽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은요, 지도자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조금만 보하면 뭔가 이렇게 배우면 뭔가 조금만 있으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훈련도 안 받고 남을 뭐랄까 가르치려고 하고 안 돼요. 주님이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제 겸손하세요. 왜 겸손하냐? 살으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넌 죽어. 근데 내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면 살아. 그 산다는 육체가 목숨이 끊어졌다 붙어도 이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것들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만,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이 여러분요, 복음혁명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심령 대부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서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한 나라에 두 주인, 그쵸?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우리 안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모셨지만, 예수님을 그 주인이라고 우리가 모셨지만, 내가 주인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두 주인이 있으면 싸웁니다.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살지요, 주님의 뜻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잘 그 키워드를 잘 잡고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그럼 살리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해야 살리는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리는지, 육체를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렵죠, 그죠?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 약속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창조주 그분 앞에 합한 자. 오늘 이 에스라를 읽다 보니까, 에스라를 보다 보니까, 막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7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갖고 오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협력자들이 되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면, 결론 먼저 주고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에 대해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 하면, 마귀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지? 하나님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하면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상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삶. 아멘. 이 삶에도, 여러분, 이 삶도요, 훈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삶의 윤택을 보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 순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주님이 참다가 때가 되면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그 종들에겐 약속보다 더 얼마나 대단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인생의 목회자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려면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행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세상 흐름, 세상 어떤 조건, 세상의 환경이 그대로 가면 그대로 우리가 순응했을 때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이루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아멘.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해. 그건 세상의 흐름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모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에 목요 집회 때도 외줄타기 하라, 외줄타기 하라, 외줄타기 하라. 외줄타기가 쉽나요? 어렵죠. 잘못 떨어지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라 이거예요. 너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확증해라.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진짜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오직 주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가는 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배나 기차가 갈 때 아무리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그냥 뭐 해도 그 안에서 하죠. 그냥 그 배는 그냥 가요. 그죠? 가요. 예수 권능교회라고 하는 배가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중심되어서 달려가는 한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네, 거기에서 주축으로 진짜 중심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뱃머리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끝에는 주님이 주신 것이 다르다. 여러분 모두가 중심 속에 들어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는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원래 책이 한 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된 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오래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향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복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는 약 100년간의 그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 인물로 그러니까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지. 에스라를 중심 인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사죠. 학사. 그 가르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좀 교수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에스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시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지난 영성 컨퍼런스 때 여러분이 아주 그냥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 왕이 즉위할 때마다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기뻤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했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요. 모든 성도들의 성향을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하면은 주님이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세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물론, 주님이 좀 이렇게 책망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주시는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은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사역 가운데 말씀 안 하십니다. 왜? 네가 깨달으라고. 자신이 깨달으라고. 그래서 뭐를 통해서 깨닫겠냐?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아무리 뭐해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알고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알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망한다. 니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여러분요, 시드기야, 마지막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때도 뭐라 그래요? 야,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너 그냥 가서 항복해.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우리 망한다.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까지도 좀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항복해. 항복하라는데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눈까지 막 빼자, 저기 들어와서 왕의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이런 그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식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 맞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에스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에스라를 이제 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지,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참 부흥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락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사가 침공해서 그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래 고레스 원년 시작된. 근데 그 하던 해에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한 70년 됐군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보세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과 상의해서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쌍방간의 합의해서 세우는 게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일방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짓합니다. 뭐냐?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타협한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서 나 못합니다. 가봐요. 되나?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타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지 마.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순종해야 돼. 아멘입니까? 기분 나빠요? 거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내 물건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 이건 내 건데? 어쩔 건데? 근데 자기 물건인데도 자기 주장 못하는 이상한 바지들 있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수성,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건 일방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사람들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창조주 앞에 뭔가 이렇게 결탁하려고 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불순이죠.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원 시작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이 타협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순종했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와요.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좀 정리가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자.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박혀서 온몸의 세포에까지 막 흘러들어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줬는데 말씀하셨는데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자기 주인 집에 왔는데 주인의 땅에 왔는데 종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주의 음성 듣죠? 근데 스스로 자기 마음에도 오는 그런 생각을 주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죠. 왜?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데 행동을 못 넘겨.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데도 행동 못 옮겨. 그것은 극복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데 극복만 되면 굉장히 주님 앞에 확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행동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 엉뚱하게 들어.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주님 원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참,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정도면 한 번 와가지고 점검 받을 텐데, 이 정도는 한 번 와서 좀 점검해달라고 할 텐데, 근데 안 와. 안 와. 자신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이. 그게 좀,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 죄종이, 집사님 와서 사역받아서 집사님 와서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자기가 뭔가 해결받을 것 있으면 스스로 와서 이제 요청도 하고,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겨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쑥스러우면 안 돼요. 아멘. 아직도 쑥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 영접지 아니했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타협하지, 이게 주님 타협 안 하세요. 주님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주님 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자꾸만 타협하려고 그래. 자꾸만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타협의 내용이 뭐냐?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뜻. 이게 하나님과 타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면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죠? 응? 첫 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이제 돌아올 그때인데, 그 3세대에 걸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70년이 되었어도 돌아오게 할까 안 돌아오게 할까요? 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70년에 회복시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은 또 작업을 하시죠, 그죠? 구약시대,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육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영으로 섬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때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성전에 섬기고,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해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육체를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나름대로 정화도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도 되고 하다 보니까 꼭 고난을 받아야 돌아와.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주님 앞에 계속 돌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아멘.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주님 앞에 잘할 때,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간섭과 통치가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아니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 고레스의 왕, 그 바사 왕, 이 한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런 그 억압을 받았는데, 그 일본 천황이 원자폭탄 때문에 행복했지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물론 거기에는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분명히 있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이제 되다 보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왕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회사 회장을 감동시켜서 전도하면, 바꿔놓으면 회사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말단 지원 하나 바꿔놓으면요, 올라가기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스펙을 좀 키우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좀 키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이즈를 키우세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국 뭐냐면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 집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거기에는 집념이 대단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셨어요. 아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어도 안 내치잖아. 그렇게 건방 떨고 뺄짓 다 해도 주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잖아.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진망의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내 맘 같아서는 그냥, 야, 너 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마 내 일이라면, 이 일이 내 일이었다면 수천 번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생각도 못 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합하지 않고 막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흡수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내 가슴이 썩다가 지금 안 썩었어. 돌아왔어요. 왜?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요, 너무너무 집착이 강하세요. 너무너무 강하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매를 쳐서 다른 문제를 분질러서라도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부서하고 왔잖아. 저기 증인이 있네, 증인이.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딱 맞네.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주님이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시켜서 내 사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은혜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막 쏟아지면은요, 이웃 사람들이요, 야, 우리 집 것도 갖다 써.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응? 요새 어떤 분은요, 자기 땅이 남의 집에 들어갔어. 그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이제 건축한 거지, 이제 오래된 거죠. 근데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지, 그죠?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도 제가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소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지금 작정하고 가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자존심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그들에게 피부로 아주 완전히 막 닿게끔 지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감각에 중추신경부터 말초신경 이렇게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사왕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필요하실 때 누구든지 쓰세요. 아멘.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누구든지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그 애굽왕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보여놓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해 하셨다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굴리신 거예요. 계속 굴리신 거예요. 최고로 달했을 때 빵 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뭐라 그래요?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고 세상 모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사는 굉장히 주변국을 막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든 그러니까 세상 만국을 내게 줬다라고 하나님이 줬다라고 이 고레스가 그렇게 또 선포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모든 보물들을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 갖다가 바벨론의 모든 신당, 우상섬인 신당에 다 여기저기다가 배치시켜 놨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에게 교회 건축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소한 3만 평 필요한데, 최소한 3만 평 필요한데.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선포로만 끝난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포로만 끝난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걸 믿고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기에는요 훈련이 필요하다. 나도 훈련 무진장 받고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나타났던 일들 주님이 사이즈를 키우려고 사이즈를 크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한 중이다. 믿으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게 하신 거예요. 크고 나 보니까 그냥 키우고 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연단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딱 돌아오니까 이제 고레스를 감동해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기간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지 마세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나면 해결되더라.
아멘. 그러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해결 안 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주님에 합당하도록, 주님 앞 마음에 합당하도록 훈련만 된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나중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클린턴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클린턴을 통해서 미국의 우리 교회에서 될지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나는 그런 소망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엉뚱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어.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서 3절에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아니, 자기 나라에 우상 섬기는 우상 딴애들도 무진장 많거든.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이 고레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왕들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있었고, 에스겔의 신앙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이 있었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도 주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고, 불못 속에 들어갔어도 태워 타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요, 가끔 그런 대통령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손들 중에서 그런 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대통령이요, 진짜 늘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대통령 돼가지고, 주님의 음성 들어. 어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응답받고, 음성 듣고, 응답받고, 주님 주신 방향대로만 딱 순영 가보세요. 나라를 주님 안 지켜줄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자면, 요즘 지금 기독교에서 이슈가 된 내용들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게 동성연애 같은 거죠, 그죠? 그럼 동성연애가 지금만이냐?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아주 그냥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시하고 뭐 이거 안 해.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면 돼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교회가 그들의 예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영들을 귀신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작정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작정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끌려가 연단받으면서 그 왕궁에서 살던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친구들, 또 변방에 있던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 식민지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궁이나 변방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지도자들이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신앙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를 주님이 감동시키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쫙
착한 일 하나조차도 작정하지 못하는데, 가정사 하나조차도 작정하지 못하는데, 육체적인 일 조그만 일 하나조차도 작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대를 아우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잘 들어. 자기 육체 하나, 자기 생각 하나, 자기 이 껍데기 하나도 작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예배가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한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예배 회복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참신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편찮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과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모든 것을 지으신 참 신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죄가 뭐냐?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라 이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아멘. 이걸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그지? 지 마음대로 살려고. 난 필요 없어. 예수를 믿는지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어디다가 주먹 다 썩어버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지가 없어서 연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 연약해서 예수 믿습니까? 살려고 믿는 거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복해서. 그쵸?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주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린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게 거듭남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다 일어나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응?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까 학사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건축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에스라는요 계속 그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의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진짜 예배, 올바른 예배 회복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난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를 최고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 회개를 최고 많이 해야 돼. 그 마음 밑에 숨겨져 있는 회개 내용이 꽉 차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진짜로 착각해요. 그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굴려도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하다 보면 스스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해요. 근데 주님과 너무 멀리 가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 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신 여러분 불경이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불경 읽으면서 신을 만날 수 없어요. 불경은 뭐냐?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아. 부모 잘 섬겨. 다 도덕과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다 100% 인간적인 내용이죠. 영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쓴 내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안다? 애들마다 다 구라야. 예수를 모르는데 영적 세계 안다? 성령도 못 받았는데 영적 세계, 성령의 통치도 받지 못하는데 영적 세계를 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영적 세계를 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때 여러분 조사의 영들 중에 무소영이라든가 이 우상숭배 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무소의 영이 흐르거나 이런 영들이 흐르는 사람은요,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교묘히 와서 주면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말을 줘요. 비슷하게 가다가 완전히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하죠. 그래서 전혀 주님이 뜻과 상관없이 가게 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틀리네? 교회와 나와 틀리네? 그래서 교회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교회는 안 맞고 나는 맞아. 목사는 안 맞고 나는 맞아. 이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무수의 영들을 제거하고 무당 영들을 제거하고 이런 교회 안에 심령 안에 인상 안에서 그런 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로 기경시킬 말씀으로 아주 심령을 막 갈아엎어서. 근데 잘 안 갈아엎어져. 너무 굳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들어오는 사람은 심령이 잘 갈아엎어지는 사람이에요. 기경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안 갈아엎어져.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내가 안 바뀌어. 왜? 너무 굳었어. 너무 굳었어. 굳어서 안 갈아엎어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옥토밭이 안 돼요. 옥토밭이 안 되게 뭐가 나와?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옥토밭이 안 되니까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 나오니까 사람들 찔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시나무가 올라오니까 사람들 찔르는 겁니다. 화합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나무 갖다 후리는데 사람들 화합되겠어요? 다 흩어지지?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흩트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철저히 자신을, 그래도 오늘 말씀의 자신을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도,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철저히 말씀을 돌아오고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심령 부흥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 심령 부흥의 결과가 뭐냐? 예배 회복이라고 해요. 예배 회복. 오늘날 11시 되면 땡하고서 12시 되면 땡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 영광이 흐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우리는 회개가 내 개인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나와 내 조상이 지은 그 우상숭배 이런 그런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밖으로 나가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회개해야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되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이것이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 시대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청년들 가슴에 의식을 가져. 의식. 돈 몇 푼 때문에 그 의식 뺏기지 말고, 육체적인 이렇던 이 껍데기 때문에 자기 예수에 대한 의식 뺏기지 말고. 아멘. 의식 가지라.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그분 앞에, 그분 존전 앞에 나의 모습이요, 내 자세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보면 참 웃겨. 막 그냥 그 주님 앞에 막 빨리 들어가 주님을 높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요, 이렇게 그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정반대인. 참 안타깝죠. 깨달을 진자. 할렐루야. 막 육신은 어렵고 힘들어도 막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육신은 멀쩡한데 그냥 막 귀신들이 잡아 돌리는데 거기다 막혀버려.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부흥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자신부터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결국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 삶에도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예배는 천천히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요, 사상누각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은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회개했던 것은 실질적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신을 섬기고 어떤 그 형상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오늘날 뭐 불상 만들어놓고 뭐 만들어놓고 막 절하고 막 하듯이 그런 것에 돌아서는 게 회개였고, 오늘 예수 안에서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삶에서 내가 주인 있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 있는 것부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우선인가, 내 뜻이 우선인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착각한 것들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혁명은 우리 심령에서 깨달음부터 시작돼요. 깨달음부터. 복음의 혁명은. 할렐루야. 그래 나라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가정의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이 회개는요,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게 회개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면 다 혼자 다 찬양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펄펄 뛰는 사람은 좀, 표현을 그렇게 하면 펄펄 뛰어. 근데 삶에서는 안 뛰어. 주인님이 주인하고 고백하고 막 기도할 때는 하지만 삶에서는 내가 주인 돼버려. 더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거.
또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 들어가지 못하는가? 변방에도 놀아요.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삶이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로 따라 예수로 살고 예수를 누리는 삶. 아멘. 예수로 살고 예수를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령의 간섭하는 사업. 직장에서도 성령이 간섭하시는 직장생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 이것이 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뭐 중사하거나 어떤 일 할 때도 여러분요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막 지치고 힘들 때, 예?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 그죠? 몸이 힘들었는데 내일 또 여러분 예? 밥당 버리네.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를 하면서 가끔 몸에 진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막 어떻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도 누가 사역받으러 온대. 살고 위에 오잖아요. 그건 거부할 수 없어. 막 몸이 막 천근만 막 하대도 다른 그냥 어떤 그 개인적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못하죠. 근데 치유받으러 온대. 그럼 주님이 또 벌떡 일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요. 목사님 치유받으러 오느라 아주 쌩쌩해진다고.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초창기에 어떤 집에 가서 막 2시, 3시까지 막 그냥 새벽까지 막 밤 한 10시에 가가지고요. 귀신 쫓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성도들이 뭐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나도 할 것이지만 당신들도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섬기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라고. 한번 붙들면 끝장 보세요. 아멘. 근데 때로는 지혜도 필요해요. 아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영혼은 이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딱 주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호응해주고 협력해주고 나라가 협력하고 정부가 협력하고 대통령이 협력하고 사람이 협력하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에게만 감동하는 게 아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감동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감동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을 이루어갈 때,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나갈 때에 진짜 막 마약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막 걔들이 막 교회 와서 회복되어 오세요. 소문이 나까나까요. 그냥 아산 시장에 쫓아올 거니까. 어? 청소년 범죄 때는 골칫거리인데 이 아산 경찰서 같은 데 얼마나 골칫거려요.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고 막 아이들이 막 회복되네. 그럼 경찰서님 와서 고맙다고 인사 알아볼까 안 할까? 이거 만들어가야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뒤처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채우시도록. 아멘. 정부기관이 우리를 채우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상이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단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회개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거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타협했던 것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들, 그래서 흩트는 자가, 모으는 자가 아니라 흩트는 자가 되었던가. 먼저 이 부분도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